19장 말씀과 함께 오를 찬송 319장 내 눈을 위하여 몸부를 피 흘려 계주를 속하였고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말씀 보십니다. 오늘 군대를 다 마치는 날 1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세가와 몰라디아와 하살수알과 기팔라와 에센과 에스라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핫살수사와 벤르바옥과 사로에인이 열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엘달과 산진이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너희에게 라마 곧 바알라 벨까지 이 성읍들을 불러있는 모든
마을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는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으니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경계는 사디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벳셋을 만나 요르단 앞치기를 만나고 사리새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넘어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바사라서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바드헤벨을 지나 옛가신에 이르고 데이까지 연결된 빙문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단에 이르고 나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고 또 갓단과 나할랄과 시므온과 게달라와 베들레헴이 모두 12수목과 강을 그리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스라엘과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삭을 거친 이삭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큰술롯과 수넴과 바라임과 시온과 아나рат과 락윗과 기스곤과 베레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베라타와 벤베스며 여기는 가불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 모두 15수목과 그들 마음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소국들과 그 마음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엘렉과 알리와 베단과 악삭과 알렉과 아맛과 미사이며 서쪽은 안개를 만나 시올 림날에 이르고 뜨는 쪽으로 돌아뺀 도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골짜기를 만나 레멕과 베타에 이르러 에브론과 미복과 미론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백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운마와 아벡과 그 흡인이 모두 22수목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소목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람림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데겟과 양르베를 지나 낙동까지도 그 끝은 유다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세돈 바볼에 이르고 그곳으로부터 북쪽으로 나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베tlem 쪽은 그 동안 성읍들 시땡과 세르와와 함막과 락각과 빈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슬과 이론과 미가렐과 오렉과 벤낫과 벤세스 모두 19성읍과 그 말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지파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셀레스와 살락mit과 일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프돈과 말락과 여굿과 그네도락과 바드리몬과 메연론과 락돈과 요바만 반경까지라. 그런데 다른 자손의 경계는 정비했으니 이는 한 자손의 올라가서 그에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보여주하였습니다. 나는 이름을 따라서 베셀을 다니라 하였더라. 한 자손의 지파가 그의 이름을 가지고 받은 기업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만을 마치고 자기 중에서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며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가져왔더라. 세상 엘바셀과 은혜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에 적정일에 실로에 있는 마을과 여호와 앞에서
아니라 이에 땅난 길을 마쳤더라. 아멘. 13장부터 19장까지가 분배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쟁이었고요. 정복하는 시대였고, 정복은 간단하게 정복을 시했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분배가 굉장히 어렵다. 분배는 이 성도들 사이고, 세상에서는 그냥 영적인 싸움이 하나님께서 싸우고 이기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땅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땅 나누기를 마치는데, 이 땅 나누기를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모든 것이 합력해 수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 온 곳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구하시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이다. 둘째로라 해서 첫 번째가 있지요. 일곱 지파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세 명씩 뽑아라. 너희들 올라가라. 믿음대로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그려오는 것이 먼저 그림을 꿈을 꾸어라. 꿈을 꾸게 만들고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첫째 지파, 둘째 지파, 일곱 지파를 해서 땅 나누기를 다 끝냅니다. 첫 번째 지파가 땅 나누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18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뻗으니 그 제비 본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면 지도를 봅니다. 제가 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일곱 지파한테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올라가서 그림 그려라, 꿈을 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제비를 뽑겠다. 이래서 오늘 제비를 뽑는 과정 두 번째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11절. 베냐민 지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다. 이렇게 났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가 요셉 지파지요. 그리고 유다 있죠.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기들을 지켜주는,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 지파는 총리가 되는 지파예요. 굉장히 권력으로 올라간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유다 지파는 사사기를 이어가는 온누엘 사사, 첫 번째 사사가 나온 집안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가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라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정복하러 올라가는 이 지도자 여호수아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사람.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을 보호한다. 베냐민은 굉장히 행복하죠. 왜 그 사이에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첫 번째 올라가서 땅을 그려온 것을 기업을 꾸었더니 두 번째로 요 사이를 갔다. 그럼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들어가죠. 일곱 지파 땅 분배 중에서 두 번째, 그 제비 뽑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예배 자리에 다 불러가지고 제비 뽑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보게 되면 19장 마지막 절에 이것이 전부 어디서 끝났냐? 예배 자리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와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예배 자리에 먼저 떠나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끝나냐? 51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이건 예배 자리에서, 실로는 예배. 그래서 회막은 예배 자리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시작도 예배가 되고 끝도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서 철저히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자를 떠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의 예배를 떠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내 뜻대로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만 생기고 가장 먼저 안 나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비 뽑는다,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구나.
그 말씀 앞에서 모두는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는 땅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오늘 1절을 둘째 시므온은 예배 자리에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이 땅이 어디입니까? 시므온 땅을 한번 보고 시므온 땅이 어디 있는가? 시므온이 어디 있어요? 가장 밑에 보게 되면 유다와 시므온 이렇게 말했어요. 시므온.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그림은 이렇게 했지만 말씀을 한번 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유다 건데 그걸 취한 거예요. 유다 것인데 시므온 지파에 줬다. 오늘 이제 이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유다는 왕족입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너를 위하여 우리에게 다 줬어요. 물과 피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왜 왕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부터 보면 알죠. 자기가 이제 땅이 있는데 이거 만족하는 우리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우리 충분한데 이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는 이 확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생활적 마지막에는 나눔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는 거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 이것은 만족합니다. 이거 참 나 많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을 봐서 그렇지 이게 우리들의 자신이라고. 내가 유다 자손이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만족합니까? 우리 교회 만족합니까? 오늘 이제 11시 때 말씀 전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 내가 빼들죠. 왜? 이 기업의 이 제비 뽑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제비를 뽑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비를 볼 때 이 유다 자손이 뭐냐면 이건 나 너무 많습니다. 내 것들은 당신 가지세요. 이것이 나눔이죠.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나라에 불의의 창궐이 났는데 교회들이 나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없어도 됩니다. 넉넉합니다.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9절 말씀에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취하였으니 시므온은요 없어요.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 취했는데 어떻게 취했느냐?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았다. 어떻게 했냐? 유다 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다 이거. 저기 시므온 자손 불쌍하다. 저기 그냥 주자. 이것이 오늘 여기 유다 밑에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확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 확신, 승리 확신, 사지 확신, 인도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나타나고 사랑은 그 다음에 이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의 최고고 마지막에 내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유다 자손은 무엇이냐면 최고 중요한 것이요 시므온의 배경이 되어준 것이죠.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봅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의 배경이 되어가지고 사울을 얼마나 멋있는 바울로 만드는지 내 것을 주었을 때 이게 가는 것이지 내 것을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 빼들어서 이것은 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물과 피를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를 보십시오. 왜 시몬 제에게 불쌍한가? 이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왔지만은 이것을 한번 봅니다. 시몬 지파는 숫자가 가장 많이 줄었던 숫자.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불쌍해요. 이 죄는 우리는 내쳐버려야 되는데 왕인 유다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 땅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1시에 때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났냐?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의 문제다. 교회 안에 어떻게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한번 시몬 지파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보세요. 민수기 1장. 민수기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왜 숫자가 가장 많이 이렇게 줄었는가? 민수기 1장
지금 우리가 자라게 되면 나중에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숫자가 확 줄든지 아니면은 이 유다처럼 계속 베풀고 나중에 자녀들이 정말 베푸는 삶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1장 23절 보세요. 시몬 지파가 왜 불쌍한가? 죄 중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고요.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지파에서 계신 자는 59,300명이었다. 자, 몇 명이라고요? 59,300명이 됐는데 반 이상 줄어버려요. 이들이요. 숫자를 확 줄입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 1장 23절이었다면 그 다음에 볼까요? 이 계수 2차 계수가 26장인데 26장 14절 보세요. 26장 14절 민수기 26장 14절 이들을 배경이 되는 거 이렇게 죄를 가서 이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아유 불쌍하다. 이들은 땅을 우리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의 종족들이 계수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자, 맨 처음에 1차 계수 몇 명이었어요? 59,300명. 59,300명. 엄청난 숫자의 복을 받았죠. 그런데 말씀대로 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22,200명 반 이상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딱 이거 뽑아보니까 숫자가 없어요. 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루벤이고 둘째가 시몬인데 둘째가 땅을 많이 세상방을 하면 둘째가 세상방을 땅을 많이 받아야죠. 그런데 숫자가 확 줄어버렸어요. 하나님 심판 보니까. 두 번째.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 지파가 왜 이렇게 됐냐? 이 야곱이 할 때 이 두 지파는요. 세겜 땅에서 말씀 어기고 가서 이 할례를 시켜버린 세겜 땅에는 아버지만 거역해버리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겨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가지고 아버지 대신에 가가지고 이 남자들 다쳐 죽여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루벤은 친척을 범한 사람이고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말씀 정면으로 도전해가지고 사람을 자기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음행한 사람들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지파에서 보수기라는 데서 데려와가지고 성전에서 성적인 범죄를 일고 이런 모습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숫자가 확 줄어버려요. 왜? 말씀대로 안 가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 죄에서 내치자. 내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 사람 불쌍히 용서해 줘야겠다. 이게 왕이지. 이게 성도들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2,200명이 확 줄었을 때 이 시몬 지파를 지금 유다 자손이 말하는 오늘 마지막 분배 끝날 즈음에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기업을 주는 거. 우리가 기업이 너무 많다. 우리 형제적으로 주자. 이것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은 이 정도면 충분해. 왜? 유다는요 앞장서서 선봉장에 싸우고 왜? 자기 숫자가 전쟁에서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은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 이러면서 우리 집안 이거면 충분하니까 이 집은 두 채니까 한 채 주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이 하나님 것 내가 만족한다. 이것을 나누자. 이래가지고 유다 자손이 왜 그 후손들이 예수가 나왔습니까? 내 것을 줄 줄 아는 사람 다 나눠줘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유다 자손은 그 후손들 중에서 예수가 나오는 것이고 다른 지파는 말씀대로 살지 않다. 시몬 지파는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그것을 땅을 분배해가지고 나눠줘가지고 그 밑에 이제 들어가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분배는 내 것을 나눠주실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내 것 너무 많습니다. 이것 저쪽 나눠줍시다. 그렇지 않게 되면 가장 약한 사람 것 뺏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약자들 것 뺏들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고 자기 것은 다른 사람 주지 않고 약자들 것보다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것이 세상이고 교회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를 봅니다. 세 번째 10절 말씀 보십니다. 이 딱 보면 마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내 신앙을 점검케 합니다. 10절 시작. 셋째로 수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비까지 위하여.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서쪽으로 뭐 이러면서 줍니다. 그럼 마지막 이 스불론 지파의 16절 보세요. 시작.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 그 마을이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스불론 지파에 받은 것을 딱 보니까 세 번째로 받았어요. 7지파 중에서. 그럼 스불론이 어디 있습니까? 저 위쪽 북쪽 지역을 보세요. 스불론은 우리나라 보면 저 충청도 지역 중간 쭉 가는 충청도 지역이에요. 이사갈 그 위에 스불론이 그림 보이니까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납달리, 아셀, 이사갈, 므낫세 밑으로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스불론 땅에서 가장 무역이 활발합니다. 스불론 땅이. 모든 세상이 이 교역 통하는 것이 스불론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아셀로 가는 것도 납달리로 가는 거, 이사갈로, 므낫세, 에브라임, 뭐 유다 가는 모든 것은 스불론 땅을 통과해요. 여기서는요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다. 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것이 스불론 땅. 이것이 이제 뒤에 성경에 유다를 이제 이 신약 성경에 들어가고 스불론 땅이 거기서 흑암이 있는 스불론 땅 이렇게 표현하죠. 왜? 돈이 가장 많은 곳이 스불론 땅이다. 무역이 활발하게 세상 모든 문명들이 여기 우상들도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봅니다. 네 번째. 지금 세 번째 스불론 땅이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 가족대로 제비를 부으니라. 23절 이사갈 전 지파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 성읍도 주고 마을도 주었어요. 똑같이 성읍과 마을을 분배합니다. 네 번째 이사갈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갈은 스불론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단강 줄기에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이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평화예요. 넓은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사갈은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렇게 이사갈은 지중해 쪽도 아니고 그건 항상 스불론 밑에 있어가지고 그런 므낫세 반지파 그 사이에 있는 게 스불론이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보면 아셀 다섯 번째로 24절 아셀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구했으니 그 다음에 31절에 아셀 자손의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 그 마을이었더라. 아셀 지파는 어디 있을까 한번 보세요. 아셀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저 지중해 쪽으로 끄트머리 더 붙어 있죠. 그러면 이 지중해 쪽으로 붙어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셀 지파 거기서 갈멜산 우상 중에 싸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 지중해 쪽에서 이 무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두로가 거기 붙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상이 가장 많은 곳이 아셀 지파입니다. 아셀 지파. 그래서 거기서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싸운 850대 1로 싸운 아셀 지파 거기서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계룡산이 뭐 모든 신들의 집합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아셀 지파 거기가 계룡산 쪽에 뭐 신들의 모든 것이 다 모인다. 그러니까 엘리야 거기서 이 싸움이 850대 1로 싸웠던 그런 곳이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신약성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에 여기 아셀 지파 이 지역이죠. 왜? 지중해가 거기 붙어 있고 외교가 굉장히 능숙한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거기서 세계의 모든 것이 무역이 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중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중에 여기서 시작되고요.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과 이 외침 침략이 가장 많은 이곳에 전쟁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 아셀 지파 이게 이제 또 계속해서 뒷부분에 나오는 지파고요. 이것은 우리 여러분 그냥 읽었다 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펼쳐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13장에서 19장까지 전체를 요 그림 한 장으로 이제 표현됐으니까요.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 가족들을 지금 모았으니, 자, 납달리가 어디 있습니까? 납달리는 저 끝머리 단에서 브엘세바가 있는, 남쪽은 브엘세바고 저 끝은 단인데, 납달리는 단 밑에 이렇게 붙어요. 납달리가. 근데 여기는 산지라는 거예요. 온통 납달리는 산지다. 그러니까 사슴이 뛰어노는 것처럼 그들은 용맹하다, 싸움도 잘한다. 납달리 지파가 굉장히 빠른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이 가나안 왕 야빈 있잖아요. 야빈을 여기서 이제 죽이게 되죠. 이 사사기 들어가면 이제 납달리 지파 활동이 나옵니다. 이 지파들이 전부 다 사사기 그대로 그 적시 적당한 곳에 하나님께 보면 배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 성격대로 그들 지파대로 그냥 그곳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보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받아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그 자리만 지키면 되는, 그것이 안 되게 되면 상대방 힘들게 하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자리 딱 지키게 하셨는데 너무나 이 접수에 맞게끔 했다. 마지막 7째 단지파를 보세요. 단지파 40절에 7째로 단지파의 지파를 위하여,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부었으니, 이 단지파가 숫자가 참 많습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단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소원들 그들의 마을을 드렸다. 그 위에 보게 되면 단지파는 1장 민수기 1장 39절 말씀에 62,700명이 가장 숫자가 많아요. 그런데 단지파가 마지막 두 번째 계시 26장 4면 64,000이 늘어요. 단지파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를 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이래잖아요. 남쪽은 브엘세바고 자기가 받은 땅이 어디였냐면 지중해 끄트머리 붙어 있잖아요. 요단강 이쪽 지중해 끄트머리. 여기 단지파가 지중해 끄트머리 붙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땅이 부족하다. 그런 자기들은 자기 뜻대로 또 이제 치고 올라가서 맨 끝에 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두 군데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양쪽에. 숫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들의 땅은 믿음대로 가서 받아왔지 않느냐. 그린 그 땅은 너희들 가더라. 근데 가보니까 너무 작아요. 이거 갖고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싸우고 치고 올라가는 것이 저 북쪽에 단이, 맨 끝에 단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책에 이루어진 것이 이 그림이죠. 그러면 이 그림의 결론은 무엇이냐? 지금 지파를 7지파를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누구냐? 에브라임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였습니까? 여호수아와 이 두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명,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이 사사기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쪼그라든 지파, 점점 숫자가 쪼그라든 지파. 와가지고 너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땅 요갖고 되겠냐, 더 달라고 하는 욕심쟁이. 이미 땅은 다 불교하였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진행한 여호수아는 개인 자기 집이 따로지 있습니다.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건 다 끝났고 개인 자기 집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받는 것은 형편없는 돌산이죠. 거기에 만족하는 여호수아. 이 정도로 모세처럼 대단한 사람이라면 엄청난 집을 호화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수계들은 전부 다 호화호식.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마지막에 다 왔는데 보니까 가장 형편없는 땅을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절 49절 말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는데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줬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 땅까지 이끌어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기업을 다 나눴다. 그러니 여호수아 당시는 이 기업을, 개인 가정 기업을 주시는데 어디냐? 50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셀을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자기 지파들은 전부 다 이제 에브라임 땅을 다 받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뭐 호화호식 그런 데 아니에요. 딥나세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 형편없는 땅에 거기 가서도 거기서 땅을 일구고 건축해서 거기서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게는 나눌 수도 없고요. 지도자가 왕이가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이 정도까지 안 되겠냐,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호화호식 자기 진리나라 민족에는 모든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워놨더니 자기가 나누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워 자기 주권을 세워놓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다 포기해서 유다처럼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다 끝내고 나서 나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 다 잘 살아서 됐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였어. 그러면 중간중간은 계속해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라니까 기업 아예 자체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내 특권을 내려놓고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삶이고, 그리고 내 특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오늘 19장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할까요? 청년 때부터 이 훈련되지 않게 되면 자기 배만 채우죠. 내가 조금 다른 사람 베풀고 나서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길은 아니죠. 그것은. 자,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575장 찬송. 우리는 주님 영광 돌리는데 나는 무엇으로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유다와 같이 자기 땅을 시므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만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 빼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건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내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나님 아버지, 13장부터 19장까지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마지막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있는 땅이 참 많아서 넉넉해서
정말 하기 힘든 것이지만은 시몬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참 빛이다. 저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소문난 우리 예수사랑교회, 한국교회 대수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안수임사님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갈렙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 되면 들어가겠습니다.